오늘 말씀은 명절 연휴가 너무 길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또 친족들과 친구들을 만나고 가족들을 만나다 보면 우리의 신앙들이 식어질 수 있고 또 메마라질 수 있고 또 기도와 은혜 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많이 피폐해질 수 있고 마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빨리 신앙을 회복해서 나아가느냐라는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말하는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해요. 세상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우리는 명절이기 때문에 함께 지낼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명절에 식구들이 모였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기보다는 세상의 이야기들 또 세상의 말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내 마음의 영이 어떤 마음이 와요? 자꾸 나는 은혜를 갈망하는데 더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싶은데 그런데 세상 것을 얘기하다 보면 내 마음이 자꾸 말라지고 점점점 주님과 멀어지는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5장 6절에 뭐라죠? 다른 이들과 같이 똑같이 자지 말고 깨어서 뭐라 그래요? 정신을 차리라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라고 말하거든요. 근신하는 게 뭐냐면 바짝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그 세상을 향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축복이 너희를 통해 나타날 때까지 내가 너와 늘 동행하는 삶을 느낄 때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깨어있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거든요. 베드로가 왜 그런 말을 하냐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툭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그러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 이런 연휴와 명절에 우리가 방심하게 되어질 때 마귀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도록 우리의 신앙이 식어지도록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멀어지고 서운해지도록 마귀가 계속 역사한단 말이에요. 쉬지 않고요.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연휴의 환경이기 때문에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또 세상 얘기도 하고 지난날 얘기도 하고 막 그러다 보면 뭐 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점점점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자꾸 세상 것들을 보고 세상 이야기를 하고 세상 것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성경은 뭐라 그래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 마음은 자꾸 위의 것을 생각하면 내 마음의 형상이 위의 것을 바라보는 형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바라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져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세상 것을 얘기하고 자꾸 세상 것을 바라보다 보면 내 마음속에 세상 형상이 만들어. 이게 뭐냐면 세상 것을 보면 느끼는 게 막 오는 거예요. 갖고 싶다, 먹고 싶다, 누리고 싶다, 나도 즐기고 싶다. 자꾸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고 싶은 이 마음이 자꾸 형상이 만들어지는 걸 자꾸 공감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주님을 보고 주님을 생각해도 주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고 또 말씀과 언약이 멀어진 것 같고 세상을 이기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게 안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뭐예요? 정신을 차리고 깨워서 항상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져야지만 주님의 축복을 담아서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항상 뭐예요? 깨워서 기도하라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설교는요 사실 예수를 믿고 주일만 그냥 한 번 하면서 나는 교인이야 그래서 나는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 속에 세상 사람들과 살면서 그냥 아무런 부담 없이 막 그냥 세상 사람 같이 놀고 이야기하고 농담하고 즐기고 먹고 마시면서 막 이런 사람들은 오늘 이 설교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하루의 기쁨이 나는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느껴야 돼. 그리고 나는 직장을 가고 또 가족을 섬기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는 행복해. 나는 그분의 사랑으로
나는 만족해. 나는 살아가는 목적이 세상 것을 추구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이야. 이게 나의 첫 번째 소원이야 라고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런 분들만 모아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발걸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몸도 영혼 육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혼도 육신도요 건강하지만 밥을 먹어야만 우리가 힘을 쓸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듯이 이 영혼도 구원을 받았지만 이 영혼도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계속해서 자꾸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뭐예요? 내 영적 삶을 살고 승리의 삶을 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기는 크리스찬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고 기도 생활이 줄어들면 뭐 하는 거예요? 점점 우리의 신앙이 뭐 하는 거예요? 충만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느끼지 못하고 그분의 사랑을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내 옆에서 나를 축복하시는 주님을 못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 충만을 그렇게 많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영혼이요, 내 영혼이 구원받은 거거든요. 천국에 갈 때 우리 육신을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있었던 우리 모든 거 다 씻어버리고 내 영혼이 새로운 마음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렇처럼 우리도 뭐예요? 성령 항상 충만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우리 영을 강조할 때 항상 뭐로 강조해요? 물로 강조한단 말이에요. 내 안에 나름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리라. 자꾸 축복은 생수의 강물이에요. 에덴 동산에도 강물이 흘러 내 동서남북으로 축복을 만들듯이요. 마찬가지로 댐을 만들어도 비가 오고 물이 확 와야 충만해서 원하는 대로 물을 확 흘려보내고 전기도 만들어내는데 이번에 강원도의 오봉도 비가 안 오니까 댐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내가 아무리 댐을 잘 만들어도 내가 아무리 구원받고 옛날에 뜨거운 사랑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신앙이 마르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믿음으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인데 내가 믿음이 식어지고 구원에 대한 은혜가 확신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늘 충만하지 못하면 우린 뭐 하는 거예요? 믿음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서 막 기쁨이 넘치는 걸 경험해야 돼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심을 느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나를 지키고 축복하는 것들을 느끼는 사람들은 연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 믿는 사람들과 있을 때 대화를 해줘야 되잖아요. 또 그 환경에 이해를 해줘야 되잖아요. 공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시간을 갖는 동안에 뭐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은혜가 자꾸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번 명절 때 빨리 신앙을 회복해야만 다시 더 기쁨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데 이걸 회복하지 못하면 지칠 수 있고 영적 생활, 은혜 생활 너무 힘들어 라고 회복하려고 하는데 회복을 못하게 되어지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연휴를 통해 신앙을 회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면 그래서 창세기 26장에 보면 성경의 운물을 자꾸 구약의 운물을 얘기한다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산이란 말이에요. 높은 산지예요. 그리고 비가 우리처럼 자주 내려오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을 어디서 끓여올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물은 그들에게 생명이에요. 성경에서 그래서 운물을 얘기하는 건 자꾸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물을 빼앗고 막 싸움을 일어나는 건 뭐예요? 그건 생사예요. 그런데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판 운물을 자꾸 블레셋 민족이 자꾸 막아버리잖아요. 덮어버리잖아요. 물을 없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삭은 가서 또 그 물을 파야 돼요. 왜요? 운물을 파서 여기서 자꾸 파면 팔수록 깨끗한 물이 나오고 생수가 나오고 점점 물이 더 나오는데 물을 안 쓰게 되고 덮고 먼지가 쓰고 그 다음에 흙이 덮이면 나중에는 그 물이 운물이기 때문에 없어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자꾸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기쁨을 자꾸 경험해야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점점 차고 넘쳐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일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일이 만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따라가서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 주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나는 오늘 이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삽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성령께서, 주님께서 내 앞에 삶에서 인도하는 걸 내가 느껴야 돼요. 그분이 말씀하고 있고 그분이 이루고 있고 그분이 미리 내가 사람을 만나기 전에 주님이 그 사람들을 만나서 마음을 다 변화되어 일이 계약이 되어지게 하고, 내가 어디로 갈 때 하나님이 이미 먼저 가서 피할 길을 주시고 나를 평탄하게 하시는 걸 느껴야 돼요. 그걸 느껴야지만이 하나님이 축복 주셨을 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는 기도밖에 없는 겁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고백이 나오려면 이 안에서 다시 생수의 강이 펑 터지고 다시 은혜의 생활이 회복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죄를 고백해야 돼요. 솔직하게. 이번 연휴 동안에 뭔 말인지 이해가 하겠죠? 성경에는 두 가지 회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화목제물이라 그래요. 화목제물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세우는 제물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 세상을 위한 화목제물이다 라고 신약에 3번이나 쓰인단 말이에요. 뭔 말이에요? 하나님과 죄인이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뭐냐면 하나님이 택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과 하나님의 사이에 예수님이 죽으셔서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화목제물. 근데 요한일서 4장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화목제물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아담이 범죄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진 인간의 본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화목제는요. 뭔 말인지 이해 가시겠죠? 이게 다윗의 시편 51편 5편이 뭐예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나를 죄 중에 잉태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간은 다 죄를 지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이건 화목제물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또 하나의 한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상하게 하시고 질고를 당하게 하셔서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한다. 이사야 53장 10절에 속건제물이 있어요. 속건제물이 뭐냐면 이건 내가 죄인이에요. 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화목제물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제물을 드리면 속건제물은 나를 위해서 제물을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속건제물은 다른 제사와 달리 항상 다른 제사는 안수하고 죄를 그냥 마음으로 안수해서 넘기면 되지만 이 속건제물은 고백하게 돼 있어요. 입으로 고백하게 돼 있어요. 이 속건제물은 그래요. 레위기의 4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건 뭐예요? 속건제물은 나가 죄를 느꼈을 때 이 죄를 드리는 건 속건제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걸 기뻐서 감사해 드리는 건 화목제물이고, 그러나 내가 죄임을 알고 내 죄를 고백하는 제물은 속건제물인 거예요. 항상 고백하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너희 죄를 서로 고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의인은 기도하는 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시편 51편 6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소서 주께서 중심의 진실하심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하게, 내가 모르는 내 안에 숨겨지고 감춰는 지혜를 주님이 가르쳐줘야만 내가 그것을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시편 50편 10절에 뭐라 그래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내 안에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다시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뭘 때요? 구체적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고 넘어가 볼게요. 이번 명절 동안에 여러분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그분과 동행하신 분이라면 형제들과 부모들과 딱 만났을 때, 딱 앉았을 때 같이 얘기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야 잠깐 조용히 어디로 가서 나를 한번 생각해보라, 아니면 좀 기도해라, 아니면 대화하는 건 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나에게 감동을, 은혜를 주시고 느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상황이 그렇지가 못해요.
내가 뒤로 갈 수가 없는 거고, 또 나도 같이 호응해야 좋아되니까. 그래서 주님이 성령이 내 마음에 말하지 마라, 또 이 자리를 잠깐 피해서 있어 왔다가 돌아오라고 한데도 상황 때문에 할 수 없이 거기에서 그냥 동참하고 이야기하게 되어졌을 때 그건 큰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성령께서 근심하고 슬퍼하는 일들을, 왜요? 성령은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자리로 인하여 그 다음에 일어날 문제들을 알고 계신 거예요. 나는 1시간 후에 또 몇 시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나는 그 환경에서 마음을 맞추다 보면은 그 다음의 환경은 더 피하기가 어려운 안 좋은 환경, 나쁜 환경에 휩쓸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이 그 마음을 주셨을 때 나는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말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고 소망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환경 때문에 그 마음을 거절했을 때 그것들을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사람들과 TV를 보고 영화를 보고 사람들과 같이 음식을 막 탐심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그게 성경의 죄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누구나 다 사니까. 그러나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기로 소원하고 모시고 있는 내 안에 주님이, 성령이 내 안에 말씀을 했을 때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삶을 드리려 작정한 내가 그때 환경 때문에 말하지 못한 그곳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반드시 성령은 넘어질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아니라 이 상황 때문에 그 다음에 일을 알기 때문에 빨리 경고를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넘어갔을 때 우리는 점점점 은혜가 떨어지고 마음이 메말라 간단 말이에요. 그때 그 상황을 솔직하게, 하나님 저 그때 이런 마음 주셨는데 순종 안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아직도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 기쁘게 하지 못했은 걸 회개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다시 새롭게 은혜를 회복하는데, 이 고백을 모르고 그때 어떤 죄를 진지를 모르고 그냥 지나가면 회복이 어려워요. 왜? 이 죄와 이 주님을 섭섭하고 성령을 근심케 한 건 내 마음에 쌓여 있으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금식하는 겁니다. 한 끼라도, 아니면 두 끼, 하루라도 금식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시편 35편이나 또한 이사야 58장 3절에도 금식은 스스로 내 영혼, 내 마음을 괴롭히는 거예요. 금식을 잘 안 해본 사람들은 금식 그러면 육신을 괴롭히라는 거예요. 밥을 못 먹으니까 힘드니까.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 배고프면 이 몸이 밥 먹어야 되고 마음에 사인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딱 알아듣고 야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막 생각하면서 간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몸을 안 가니까 몸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마음에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금식은 뭐 하는 거예요? 몸이 생각을 줘도 내가 마음이 기뻐하는데 가야 되는데 마음을 딱 거절하고, 아니야 나는 금식해야 돼, 이러는 게 뭐예요? 내 영혼을 괴롭히고 마음을 괴롭히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려야 되거든요.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은 마음과 영혼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주 앞에서 금식한다는 게 뭐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하는 구체적 행위가 금식인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에도 보면 스스로 겸비하고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 금식이에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기도가 뭐예요? 그 금식 자체가 가장 강력한 거거든요. 우리가 자녀들이 있는데 남자친구를 데리고 갔는데 부모는 살아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근데 얘는 사랑에 빠지면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눈이 멀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부모가 볼 때는 알아요. 그래서 결혼을 반대하거든요. 그러면 딸이 금식에 들어가요. 밥도 안 먹고. 그럼 우리가 알면서도 져줘요. 이건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마치 어떤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거나 정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는 뭐 하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세요. 이게 금식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요엘서 2장 12절에도 하나님 뭐래요? 여호와의 말씀에 이제라도 너희가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내게로 돌아오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큰 죄를 졌어도 금식하는 게 뭐예요? 낮아지고 겸손해서 하나님 나는 미물 같은 자예요,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자예요 라고 하는 시인과 인정이 뭐예요? 그게 금식인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금식하면 하나님이
빨리 우리를 회복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많은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한 끼나 두 끼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루라도 이렇게 금식하게 딱 때워지면 신앙이 빨리 회복이 쑥 일어나요. 놀랍게도요. 왜냐하면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끊어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거든요. 우리를 묶인 것을 끊어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마음에 섭섭하고 내 안에 들어왔던 모든 것들이 금식하면 싹 그냥 물러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끼나 두 끼나 세 끼나 자기에 맞게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되면 빨리 은혜가, 주님 그러면 주님이, 옛날 주님만 불러도 사랑이 싹 느껴지듯이 그때 은혜가 다시 쉽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동안 미뤘던 것, 그동안 살면서 하나님이 자꾸 어떤 마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너가 조금 용돈을 줄래? 아니면 너가 가서 사랑한다는 문자를 좀 써서 줄래? 아니면 누구에게 좀 관심을 보여줘서 내 마음을 좀 전해주려고 하는 자꾸 마음을 준다면 직장 생활에도요. 근데 그걸 자꾸 순종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제일 기뻐하는 건 순종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성령이 주셨던 거 못한 것을 이번에 하나님 회개하는 마음으로 문자를 그동안 보내야 되는데 못 보내거나, 전화를 해줘야 되는데 못 해줬거나, 또 내가 중보해줘야 되는데 그동안 주는 마음이 있으면 바빠서 못했더라면 시간을 30분 아니면 20분이라도 한 일주일이나 3일 동안 딱 정해놓고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셨던 마음을 순종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순종하는 게 최고로 기뻐하시거든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제사보다도, 서로 드리는 제사보다도 순종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순종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연휴 동안에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가족을 위해서 내가 주님이 주신 마음에 순종 못한 거 회개합니다. 다시 철저히 회개하겠습니다. 돌이키는 마음이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게 되어지면 다시 주님의 기쁨이 쫙 회복되어지고, 성령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이나 사랑을 느꼈던 사람 다시 회복이 와요. 순종하는 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동안 주셨던 음성이 있었지만 순종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뭐 하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그동안 교회가 내가 얘기 못했는데 이번에는 마음을 딱 갖고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자, 예수 믿으면 복 받아 라고 말은 그 한마디 하는 것에 여러분이 묶인 게 확 시원해질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기도입니다. 방언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방언을 한 30분 정도 소리내어 더 기도해야 돼요. 막 큰 소리로요. 근데 그동안 연휴 동안에 가족들과 세상적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기도하려면 한 10분 5분 지나면 몸이 근지럽고 기도하기 싫고 막 이런 저런 생각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때 그걸 넘도록 한 10분 20분 30분 막 소리내어 기도하게 되어지면 갑자기 기도가 시원하게 쑥 올라가는 게 느껴요. 그건 뭐예요? 풀어졌다는 거거든요. 방언을 못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성경을 소리내어 막, 평상시에 성경을 하루에 30분 정도 읽었던 사람이라면 하나님, 내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1시간 동안 성경을 큰 소리로 막 고백하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그냥 속으로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소리내어서.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 시간을 10분 20분 또 하나님 앞에 빨리 벗어나고 막 움직이고 막 돌아가고 싶은 생각을 딱 이겨내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싹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빨리 회복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방법을 쓰게 되어지면 신앙이 놀라운 회복이 있어요. 신앙이 깊고 묵상 훈련한 사람들은 묵상하셔야 되고요. 묵상을 깊이 하나님께 하게 되어지면 한 묵상하는 사람은 10분, 20분, 30분, 40분, 50분도 기도하거든요. 어쩔 때 딱 앉으면 1시간, 2시간이 묵상이 깊이 들어가면 시간 가는지 몰라요. 이 묵상은 시간과 공간이 아니라. 그런데 그렇게 묵상 훈련되어진 사람들이 이 연휴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잘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묵상을 하면 막 힘들고 움직이고 막 하려고 그래요. 그때도 뭐 해야 돼요? 견디고 기다려야 돼요. 그걸 넘어가게 되어지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싹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할 수 있는 사람은 3, 40분 동안 막 방언을 큰 소리로 막 기도하고, 아니면 성경을 1시간 동안 막 크게 읽어야 돼요. 막 큰 소리로.
왜냐면 내 안에 쌓인 감정, 느낌들 이런 것들이 입으로 빠져나가고 속이 시원해지도록요. 그리고 묵상하시고요. 한 가지 예를 들고 바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옛날 사람도 그냥 우는 사람과 그냥 울고 나면 속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왜요? 쌓인 감정들이 쫙 빠져나가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연휴 동안에 내가 세상 것도 자꾸 들어와서 답답하고 또 세상 안 좋았던 걸 자꾸 생각나서 자꾸 감정이 쌓인단 말이에요. 이 안에서 올라온 걸 막을 때 그때 뭐하는, 그래서 방언으로 소리쳐 기도하거나 성경을 소리 읽어서 이 안의 것들이 쭉 하면 내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서 다시 은혜의 생활로 싹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평안함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지만 말고 들은 것을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머리로 이해하고 정리된 걸 믿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머리로 정리되고 인식되고 이해된 것이 가슴에 와서 느껴질 때가 믿은 거예요. 성경에서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마음은 느낌의 자리예요. 머리로 믿는 거는 생각만 하고 사고만 하고 이성만 하고 이해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걸 진짜 믿었고 받아들였다는 건 뭐예요? 가슴속에 느끼는 거예요. 그게 마음은 느끼게 되어져 있는 자리인 거예요. 내가 체험, 확신, 기쁨, 즐거움이 내 안에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 육신을 움직일 때도 마음이 움직여야 움직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들은 말씀을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한 달, 두 달 안 되는 것도 하루 이틀이면, 아니면 아무리 기도도 3, 4일, 일주일이면 다시 회복되어져서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데, 이 얘기를 하려고 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하고 인자하신 분이에요.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께서 야, 잠깐 이 자리를 피했으면 좋겠다, 너는 지금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너 지금 나에게 나를 증거하라는 말을 무시했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무시하고 그냥 살아가도 하나님은요 다시 나를 기다리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이렇게 약해요. 인정하는 걸요. 하나님, 내가 또 범죄했네요. 또 내가 성령을 슬프게 했네요. 내가 또 실수했네요 라고 돌이켜오면 하나님은 그걸 깨달은 자에게 더 깊은 갑절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시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만큼 은혜를 받게 돼 있기 때문에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슨 쓰신 거예요? 알면서도 기다리는 이유는 뭐예요? 이 그런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고, 아버지 나 도와주세요. 더 큰 은혜가 필요해요. 내가 이번에 경험해 봤더니 내 믿음이 약한 걸 알았어요. 아버지 진짜 하나님의 더 큰 은혜, 놀라운 은혜를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넘어가지 못했던 더 큰 은혜를, 깊이를 확 느끼게 하세요. 이게 욥기에도 시험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욥기 40년 시절에 욥에게 이전의 소유보다 갑절로 주시니, 습관과 그 전에도 뭐예요? 내가 너에게 갑절로 갚아주기를 위함이다. 이사야 61장 7절에 뭐예요? 너희가 수치 대신에, 넘어졌지만 돌아오면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없게 하며, 너희가 넘어졌지만 능력 대신에 목으로 물면 즐거워하게 하며, 이 땅에서 갑절이나 없고 영원한 기쁨이 있게 하시라. 이게 아버지의 계획인 거예요. 이게 놀라운 계획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반드시 뭐예요? 내가 깨닫고 돌아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일방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랑도 하시지만 심판도 있는 거예요. 화평을 주시지만 검도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분노하지만 자비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용히도 말하지만 부르짖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공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돌아올 때 무한한 사랑을 주지만, 내가 잘못한 것도 모르고 잘못도 안 했다 그러고 막 그냥 여전히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데 무턱대고 사랑을 받으려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해하시나. 그래서 두날 가진 검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서 그냥 무턱대고 용서하고 무턱대고 자비하고 무턱대고 인자하고 무턱대고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아버지 더 사랑이 필요한 줄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부족한 줄 알았습니다. 내 힘으로
내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없던 거 알았으니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깨닫고 돌아올 때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고 더 큰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넘어져도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어지고 고백만 하고 인정만 하면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에 하나님과 많이 섭섭한 관계가 있다 하는 걸 느꼈더라도 하나님 왜 허락하셨다고요?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요. 내가 마음을 열고 아버지 도와주세요. 더 간절해지는 만큼 그걸 담을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걸 알고 이번 연휴 동안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서운해진 모든 감정들이 더 축복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